할렐루야. 아무래도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판서를 하면서 하는 게 여러분에게도 훨씬 더 좀 구체적으로 전달이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유익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능한 예배를 판서를 쭉 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사람처럼 그냥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라 그 말이죠. 분명한 이유와 오신 목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의 이유가 뭡니까? 언약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마태복음을 쭉 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 버림받은 나, 또 세상에 버려진 자, 또 소망이 없는 자로 살아가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그리스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제자가 되고 또 세계복음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제자들을 세워가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신 이 사명을 맡기시고 예수님 승천하시거든요.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배에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하나 내 삶에서 성취되는 맛을 보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에 기복신앙을 그대로 답습하고 가면 안 됩니다. 이제 정말로 능력 있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답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은혜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이제는 답을 가지고 은혜 입고 당연히 은혜 받으러 오지만 하나님 주신 답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참 사람이 그렇습니다. 요즘 지금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 사건 여러분도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때부터 이미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뱃속에서 아이가 나오면 아무 문제가 없는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태어난 애는 죄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원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오는 순간부터 그 가정과 가문을 따라 흘러왔던 영적인 문제와 그 부모와 그 엄마가 품고 있었던 그 상처들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옵니다. 그러니까 뱃속에서 나온 아이라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영적 문제를 다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 아이들 눈을 감고 어른들은 안 좋은데 랩런트들이 졸고 있어요. 여러분요, 아이라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영적인 문제를 반드시 어릴 때 치유해 줘야 됩니다. 복음의 눈으로 자기의 영적 문제를 볼 수 있도록 자기 문제를 보고 자기의 가문을 보고 자기의 가정을 볼 수 있도록 안 만들어주면 가정에서 계속 상처를 받아요. 이제 또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부모들이 있어서 잘 가르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것 또한 영적 문제입니다. 왜냐? 너무 깨끗하고 너무 바르고 너무 착하다 보니까 복음을 만나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낄 만큼 착해. 그것도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이 아이가 치유받지 못한 상태를 가지고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중학교를 들어가고 학교 다닐 때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아이들은 너나 나나 예수 믿는 애나 안 믿는 애나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있는 상처와 문제들이 이게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에서 보는 것, 듣는 것, 선생님을 통해 영향을 받고 친구를 통해 영향을 받고 많은 부분이 치유되지 않은 채로 계속 성장을 해요. 공부도 잘합니다. 정말로 열심히 해서 박사도 됩니다.
정말로 열심히 해서 연예인도 됩니다. 정말로 열심히 해서 정치인도 됩니다. 한 분야의 매니아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요? 결국에는 사단이 건드리는 거예요. 나 육신 성공을 가지고 사단이 건드린다니까요. 우리 랩런트가 저한테 와 상담을 해요. 뭐라고 하냐? 자기는 이게 너무 하고 싶은 거라. 자기는 이 부분이 생각만 해도 좋고 이것만 생각이 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는 그것만 생각나니까 그걸 하면 안 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아이, 그 아이의 말을 두고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너는 매니아가 될 거야. 너는 한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는 끼를 가지고 있어. 끼를. 이럽니다. 세상은 그렇게 답을 준다니까요. 지금 저 초등학교 아이들 10살, 20살도 안 된 아이들을 그 노래라고 춤을 추는 거 봐보십시오. 그거 어릴 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 말에 혹시 동의하지 않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그 아이들이 그걸 해야 될 시간표가 아니에요. 조그마한 아이가 뭔 사랑을 한다고 노란 샤스 이분을 그렇게 멋들어지게 부릅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요, 어린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그 길을 복음 안에서 복음의 눈으로 복음으로 치유하고 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아이에게 있는 아주 좋은 전문성, 맞습니다. 전문성은 맞는데 결국은 그게 사탄의 통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지금 뭐 다 무너져. 뭐 미투 운동, 여러분 참 말하는 사람이나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나 결국은 같이 무너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럴 수가 있어, 뭐 이렇게만 할 수. 여러분요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이게 세상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아, 세상이 지금 복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그 사단의 덫에 올무에 걸려든 거구나. 우리도 거기 걸려 있다가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그럼 깨끗합니까? 우리는 너무 결백합니까? 세상에 떨어져야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그랬거든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간에 어떤 것들을 다 넘어서서 하나님을 떠난 죄에 대한 문제를 알아야 돼요.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정치로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출산율 높이는 거 정치로 돈 준다고 여러분 해결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도 좀 돈을 좀 얻어볼까 하고 애를 많이 낳아봤습니다만 한 번도 내가 그 덕을 못 봤어요. 옮겨 다닌 데마다 돈을 안 주는 동네로 가가지고. 돈 많이 주면 여러분 출산율 해결돼요? 그거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이 들어가 버리면 출산율 높아져요.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여러분, 복음부터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눈을 열고 세상을 보는 것부터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말씀으로 내가 권함을 받고 이 말씀으로 나에게 경고를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싸움 속에 있는 여러분이 복된 사람입니다. 실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또 복음 붙잡고 나의 연약함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가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이들이 더 어려서부터 그 부분에 대한 얘가 막 잘하니까 잘한다고만 칭찬을 해주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아이에게 영적인 문제가 같이 있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걸 치유해 줘야 되죠. 그래서 제가 랩런트한테 그런 겁니다. 너는 그것밖에 생각 안 나니까 그거 하면 안 돼. 아직은 그게 아니야. 복음부터 치유해. 복음부터 답을 얻어야 돼. 네가 진짜 너 자신을 리셋시켜야 돼. 딱 복음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네가 가진 재능과 달란트가 새롭게 조명되어지는 거라. 우리 랩런트들 그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는 다른 거 뭐 여러분 학원 보내가지고 뭐 공부시키고 정말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제가 공부시키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의 관심과 기도가 어디 있냐, 지금. 애들 공부시켜가지고 성적 높이는 데 있다니까요. 지금 지금 이때를 놓쳐서 안 시키면, 아니요. 영적으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속에서 나머지는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안 되면요, 안 돼요. 요즘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조바심 때문에, 왜? 내 친구가 성적이 나보다 좋으니까 막 그거 쫓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공부가 좀 된다고 하는 친구들 그렇게 돼요. 또 공부 아예 안 하는 친구들은 뭐냐? 아예 놀면서. 여러분, 오히려 그러면 나중에 놀면서 복음 누리는 친구가 조금 소망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참 이 영적 딜레마를 어떻게 만들어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자신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또 지금 이 무너져가는 현장과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살릴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질문과 답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답이 안 됩니다. 그 답을 얻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아니구나. 그 답을 얻어야 답을 찾은 겁니다. 왜요? 목사님 세상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 저걸 바꾸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답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여러분,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세상의 문화와 저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저렇게 만들어내는 사람이 결국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구에게 붙잡혀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모르고 사단에게 붙잡혀 영적으로 나 육신 성공을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을 바꿔야 되는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럼 사람 바꾸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답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심겨져 버리면 치유됩니다. 여러분은 진짜 많이 놓으십시오. 이제 우리 놀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부부들은 많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하면 안 해버리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축복입니다. 요즘 저보고 5명이라는데 깜짝 놀래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10명도 있어요. 잘 키우시더라고. 일본에 우리 선교사님인데요, 10명이에요. 사모님 전문사에게요, 완전히. 그러니까 정말로 아이들 잘 키우고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 인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이 없으면 여러분, 이 역사는 창세기 3장의 저주 재앙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고 멸망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류를 절대로 멸망하도록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뭘 주셨어요? 언약을 주신 겁니다. 아멘. 이 언약이 뭐냐? 다시 말해서 뭡니까?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 가운데 있는데 이 인류를 구원할 그 구원자를 보내는데 그 구원자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답을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왜냐? 아담의 후손으로 오면 안 돼요. 죄인의 후손으로 오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요?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가 그 시대를 살리고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 한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주시고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말합니다. 네 아들,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나를 위해서 데려다가 번제로 각을 떠서 드려라. 여러분, 옛날 번제는 뭐냐면 몸을 쪼갭니다. 짐승을 쪼개요. 쪼개서 그 쪼개서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언약을 취하시는 거거든요. 내 자식을 쉽게 말하면 아들을 갖다가 각을 떠서 하나님께 바치라는데 그걸 바치는 사람이 이게 이상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 아들을 번제에다 올려놓고 칼로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붙잡으시죠.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아끼지 않아. 내가 너를 이제 알겠다. 그래, 아브라함을 칭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붙잡은 겁니까? 뭘 믿은 겁니까? 구원의 언약을 믿은 거예요. 그 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유대인에게는. 그래, 이삭과 아브라함이 어때요? 완전히 거기서 누구를 체험합니까? 나 대신 누가 죽었어요?
양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 대신 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 이삭과 아브라함은 그 피의 언약, 그 메시아의 언약, 그 양의 언약, 그걸 잊겠습니까? 안 잊겠습니까?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그렇게 체험돼야 돼요. 저는 제 복음이요, 제 인생 완전히 뒤집어 놓은 복음이거든요. 뒤집었다니까 못 쓰겠다는 말이 아니고 나를 회복시켜버려요. 살아도 산 게 아닌 인생을 하나님 완전히 회복시켰어요. 쉽게 말해 쓰레기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완전히 쓸모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셨어요. 세상에 다른 사람이 나를 쓰레기 취급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 자신을 쓰레기 취급했다니까요.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완전히 체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바라보는데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역사 일어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가 이 언약을 붙잡아. 이게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 시대를 살린 메시지입니다. 이게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마다 하나님이 그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보게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막 신앙생활 남 따라갑니다. 야, 피 발라라 그러니까 왜 발라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막 발라요. 근데요, 6월절에 그 피를 바른 사람마다 그 가정마다 다 살아났습니다. 모르고 발라도 살아났다니까. 그거 모르고 난 바르니까 따라서 발랐다는 증거로 뭡니까? 나오자마자 홍해 앞에서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다가 보내갖고 이 짓을 하게 만드냐고 하면서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주라고 하면서. 왜요? 따라다니는 신앙생활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남 따라다니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남이 하니까 하는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누구 따라서 얹혀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혹시 따라왔다 할지라도 여기 와서는 나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의 복음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리라고 뭐 하시냐, 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분이 약속대로 이 땅에 지지난 주간에 봤던 메시지죠. 오셔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누구를 보내주시기로 하셨는데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기로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어떻게 오셨어요? 여자의 몸에 잉태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동정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믿으려고 합니다. 야, 어떻게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냐? 처녀가 아니니까 낳지. 성경을 절대 안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신 분입니다. 예,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오셨다. 여기 예, 사람으로 오셨다 그 말이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말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말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모든 언약을 뭐요? 성취하셨습니다. 이걸 믿는 게 구원입니다. 이걸 믿는 게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 예수님보다 오히려 요즘 마리아를 더 높여요. 또 마리아가 죄가 없다네요. 이제 그랬더니 심지어 마리아가 부활해서 성찬했다네요. 요즘은. 중요한 건 뭐냐? 그걸 사람들이 믿고 갑니다.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걸 빼버리면, 이걸 안 믿으면 기독교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 우리의 복음, 이게 뭡니까? 종교가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걸 절대로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 이런저런 책들을 막 많이 만들어내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석가모니 제자다, 이런 말까지만 만들어내요. 그래, 책을 써놓잖아요. 지금 당장은 역사가 아니라는데요, 우연히 사람 지나가다 책을 사보면서 그 책으로 받은 영향이 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캐논이 뭐냐?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 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딴 거 보지 마세요. 계시록 풀어준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계시록 못 풀어줘도 바울 구원 받았어요. 바울 때는 계시록 없었어요. 계시록 모르면 구원 못 받는다고요?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안 하잖아, 설교. 계시록 그거 모른다고. 여러분요, 절대로 미혹되고 이단에 끌려가면 안 돼요. 성경 말씀, 기록된 66권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거기서 뭘 봐야 됩니까?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돼요. 나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를 보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갈증을 채우기 위해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 막 갈급한 걸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잘못된 미혹의 영으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복음으로 만족하세요. 따라합시다. 장대교회 강단으로 만족해라. 그러면 돼요. 아멘. 정상적인 신자면 그렇게 되면 됩니다. 잘못되면 이게 어디로 가느냐? 이거 빼버리면 뭐냐? 교회는 지키라는 것밖에 안 남습니다. 얼마나 지킬 수 있습니까? 다 지켜지던가요? 저는 안 됩니다. 오늘 분명히 안 하기로 해놓고 갔는데 가가지고 또 나도 모르게 시험 들고 갈등하고 또 있는데, 여러분 그거 한 것만 다 따지면 하루에 한 개씩만 모아도 365개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여러분 지키고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안 돼요. 따라합시다. 답이 없다. 우리 스스로는 답이 없어요. 얼마나 착하게 삽니까? 윤리 규범? 아이고, 여러분 죄 아닌 사람 누가 있어요, 진짜? 그럼 아무렇게나 죄를 짓고 살아라는 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문제인지를 알아라는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 사단에게 붙잡혀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경영을, 아무리 국회의원이어도, 아무리 판사여도 그리스도 모르면 죄인이고 마귀 자녀요. 이 눈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답이 필요한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무너져가는 현장에 답을 줄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 사람 보고 축복해. 네 주제를 파악해라. 주제 파악을 잘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여러분은 현장에 답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답을 줘야 될 사람이라. 왜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답 아닌 것처럼 속여놨습니다. 문화가. 여러분이 가진 이 답은 답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속여놨다니까. 돈이 최고야. 에? 성공이 최고야. 사람이 최고야. 즐기는 게 최고야. 이게 틀린 복음이 복음이 돼 있다니까요. 아니에요. 그건 망하는 거야. 네가 망했기 때문에 그걸 붙잡는 거야. 이거 붙잡아야 돼. 정말로 진실하게 삶을 가지고 말해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구원자로. 이렇게 하셔서 구원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현장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거 부인하고 여기에 대해서 힘이 하죠? 힘없습니다. 그래 요즘 이 시대 교회들이 지금 힘이 없는 거예요. 뭘 강조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제 목사들까지 헷갈려요. 진짜로 이거 여자가 어떻게 혼자 알을 낳지? 여러분들 어쩌다가 믿어졌어요, 그게? 아니, 처녀가 혼자 안 낳을 수 있어요? 대답 아무도 못하네. 성령께서 잉태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분은 딱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요. 이게 증거라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게 증거예요. 그래, 예수님만 역사상 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가 말이야. 죄인의 후손이 아닌,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누구에게서 잉태하셨어? 성령께서 친히 잉태시키셨어.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믿는 게 구원이라고 해요. 이걸 부인하는 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람 매 한 가지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로 죽으시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뭘 부어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분. 이 일을 이루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증거로 귀신의 세력이 벌벌 떠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귀신이 뜹니까? 안 해.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귀신의 세력이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하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나를 속이는 사탄, 속지 말라니까 여러분. 생각과 마음, 이게 다 내 생각이 아니요. 순간순간 이게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거, 이거 깨닫는 그 순간에 이기게 되는 거거든요. 끌려가지 마세요. 더 이상 이제 순간순간 올라옵니다. 가장 내가 좋아하는 나 육신 성공 가지고 올라와요. 예.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 잔 흘란가? 그럼 뭐 한 잔만 하면 되지, 뭘 많이 하니까 한 잔만 해놓고 계속 넘어가 봅니다. 사단이 어쩌든지 올무를 겁니다, 우리한테. 내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예. 저는요,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요. 내가 뭘 좋아하지 지금 나도 생각해 보려는데 뭘 좋아하는지 생각이 안 나, 지금. 예. 저는 좋은 노래 들으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차 타고 가다가도 하도 졸려요. 졸리는 끝판에는 이제 메시지를 들어도 안 돼요. 말씀 들어도 졸리는 게 안 풀리는데 음악 들어 불면 해결돼 봅니다. 좋은 노래 잘하는 가수 노래하는 거 딱 들으면요, 정신이 바짝 차려져 뿐나. 그래서 내가 항상 느낄 때마다 아직 나는 성령 충만이 멀었구나.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몸이 실제로 반응하는 것이 있다 그 말이야. 내가 어릴 때부터 그게 각인되어져서 문제가 딱 생기거나 결정적인 어려움이 오거나 내 몸에 문제가 오거나 아플 때 딱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때에도 뭘로 돌아가요? 복음으로 돌아가 버려야 돼요. 그럴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평상시에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딱 문제가 결부될 때 드러나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때 그리스도를 선포해요. 자,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아니, 동방 박사가 와서 이제 묻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신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헤롯 왕 때에 언제 오셨는지 역사적인 시간적인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헤롯 왕 때에 어디요?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언제 어디서 오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증인이고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이 일을 이루시려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뭐 했냐? 사랑해주고 막 없는 사람 막 주고 베풀어주고 그걸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박애주의. 이러면서 예수님의 오신 실제적인 이 어마어마한 내용을요 전혀 모르게 만들어 인간 똑같은 종교인처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그래 도무지 못 알아듣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요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성경적입니다. 태어났다. 그 인간처럼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미 창세 전, 영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절대로 복음이 아니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죄인의 모양을 입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듣는데요, 많은 소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동을 해요, 소동.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어때요?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뭐요? 이 동방박사들은 어때요? 이 소식을 듣고 어때요? 뭐 하는 사람? 소동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뭐 해요? 경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 누군지를 아니까. 근데 뭐요? 누군지 모르는 이 헤로드 왕 보세요. 왕이거든요. 유대인의 왕으로 온다 그러니까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자기가 지금 왕인데, 자기가 왕인데 지금 유대인을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거 뭔 일이에요 이거 지금? 얼마나 난리가 납니까? 이 도대체 누구냐? 서기관들하고 대제사장들한테 불러다가 이제 묻습니다. 야, 이거 뭐냐? 이거 어떻게 된 거니까? 제사장하고 유대인들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뭐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6절에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말하자면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 뭐요? 그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거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말해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안 믿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이 오셨는데도 안 믿습니다. 관심 없어요. 왜요? 우선 자기가 우선 이 정도 살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이 자리 지키는 데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복음이 방해가 되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 것 지키고 자기 육신의 것 지키기 위해서요, 복음도 방해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소동하는 겁니다, 막 같이. 근데 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황금과 유향과 하나님 앞에 모략을 드려서 경배합니다. 여러분은 경배하는 자입니까? 소동하는 자입니까? 경배하는 자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소동하는 자들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변하지 않는 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향기, 성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거 하나님은 없다 이기시지 않으세요? 귀찮다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 모략이라는 게 뭐냐? 장사할 때 쓰는 시체에 바르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 예수님의 장사와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두고 그 모략을 알고 드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요, 알고 드린지 모르고 드린지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 앞에서 참된 헌신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소식을 들고 떠는 사람 되면 되겠습니까? 바람 피는 여자는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막 굉장히 막 소동스럽죠. 그죠? 안 그래요? 바람 피고 있는데 신랑이 온다 그래봐 멀리 나가서 출장 갔더니 신랑이 오는데 이제 어찌 됩니까? 뭐 어떻게 이제 증거 없어야 돼? 어떻게? 정신 없습니다. 정신 없습니다. 근데 뭐요? 다 정결한 이 신부는 신랑이 오는 걸 어때요? 어서 오세요. 얼마나 기다린 줄 몰라요, 여보 하면서. 그런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막
자기야 하고 뛰어가가지고 끝까지 가가지고 나무 잡고 돌아. 뭐 자기하고 갔으면 안아야 되는데 그러죠? 또 그거 다 잡아봐라고 또 돌아요. 아직 뭔 말인지 모르고 웃지도 않는가 봐요. 네. 복음이 좋은 소식 맞습니까? 우리에게 참 좋은 소식. 오늘 나에게 유대인으로 오신 왕이 어디 계시냐? 그 이름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사람, 그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예배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당하게 자리 보고 이 사람들이 결국엔 나중에 예수님 못 봤거든요. 메시아라는 걸 알고도 무섭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각인뿌리 체질이 나 육신 성공 중심에 안 바뀌어버리면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요, 진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나도 모르게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니까. 유대인의 자리처럼. 그래,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라 안 합니까? 왜냐? 자기들이 기다린 분은 누구요? 당장 내 먹고 사는 것 좀 해결해 주라 이거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던 무리들 어때요? 각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오병이에 기적을. 그러다가 예수님 못 박히니까 싹 도망가 버리잖아요. 예수님을 끝까지 메시아로, 이 참 구원에 좋은 소식이신 메시아로, 나를 이 육신에 먹고 사는 문제 정도가 아니고 나를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저주재앙에서 나를 건지시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당장 우리는 뭐에 묶여 있어요? 당장 이 정치적인 압박과 이 속국에서 나를 건져주라 이겁니다. 사람들은요, 복음에 관심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내가 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좀 잘 살고 윤택한 거, 그게 복음이지 예수 믿는 거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니나 믿어. 언제까지 그래요?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자기가 붙잡고 살아온 그게 아니라는 결론이 그때 바닥을 치고 나야, 그때서야 네 말 그때 들을 건데 그랬다 이렇게 합니다. 차라리 네 말 그때 들을 건데 그랬다라고도 하는, 그것도 은혜 받은 사람이요, 그때라도 오니까. 근데 뭐요? 바닥을 칠 때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 못 받은 사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어 하면서 볼티기를 탁 쳐버려야 돼. 지가 안 믿어놓고 24시간 그 자신을 살리신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고 살았으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공기,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고 있습니까? 이 산소를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돈 주고 샀습니까? 값없이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걸 모르고, 그렇죠?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겸손하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냥 따라서 들러리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 육신 성공, 나 육신 성공 그 자리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나가지 말고 깨끗하게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구원자요, 만왕의 왕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오신 분이 아니고요, 모든 성경의 예언을 다 성취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오신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오시기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어서 그 약속대로 그 말씀 그대로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만난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언의 말씀 미가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창세기 벌써 49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분이 어떻게 오실 거라고 하는 부분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됐어요. 짜고 성취한 게 아니고, 짜서 어떻게 성취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 원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한번 고백합시다.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하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 들을 수 있다. 일단은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유차선 권사님 보통 분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 앞에 권사님들, 집사님들요, 노인들 같아 보이고 뭐 모르는 것 같죠? 싹 다 알아요. 그리스도 알면 다 아는 겁니다. 다 알아도 그리스도 모르면 멍청이나 매한가지요. 바보요. 뭘 모르냐? 영적인 눈에 보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몰라요.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것도 다 몰라요. 근데 그리스도를 깨닫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알아요. 그 눈으로 세상을 봐요. 그러니 뭐가 보여요? 이야, 난 과학자가 아닙니다. 생물학자도 아닙니다. 근데 세상이요, 아침 이슬, 여러분 아침 이슬 노래 들어봤죠? 그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가봐야 돼. 아침 이슬 다 그래 보면요, 그걸 보면서 눈물이 난다니까. 눈물이. 저는 이슬 같은 남자인가 봐. 그러니까 이슬을 보면서도 눈물이 다 납니다. 왜요? 야, 하나님이 이 이슬이 맺힐 수 있는 환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슬이 맺히는 환경이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는 존재라. 그래, 이런요, 자연 만물 하나를 보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지고 이해되어지니까, 야, 나는 과학자도 아닌데도요, 이해가 돼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똑똑합니다. 여러분 똑똑합니다. 그리스도 깨달아지잖아요. 이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잖아요. 멋있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잖아요. 멋있습니다. 그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 돼요. 복음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가장 힘 있는 사람입니다. 힘 있는 것처럼, 돈 있는 것처럼, 명예 있는 것처럼 그걸 가지고 사람을 압제하고 그걸 실패시키는 건, 그건 힘 있는 사람이 아니요. 그 사람은 실패자예요. 실패자, 살인자고. 여러분은 살리는 사람입니다. 이 복음이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 가진 자를 하나님이요,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 특별한 간섭을 통해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봐요. 오늘 12절부터 13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보세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애굽으로 이제 그 고국으로 안 돌아가고 헤롯에게로 가서 어디 몇 번지에 그 예수님 그 있습디다 그러고 말해줬다.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복음을 위한 일을 지킵니다. 복음과 관계된 사람, 복음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킵니다. 지금도 똑같냐? 그렇고 말고요. 아멘. 여러분 죽어도 복음 안에 있다가 죽어야 돼요. 그건 죽은 게 아니에요. 복음 가진 자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특별하고 세밀한 간섭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절에 또 뭐라 그래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라 하니 일어나 어디로 가라? 아기와 그 어머니를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어라. 뭐요? 복음 가진 사람, 복음을 위해 심부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키셔요. 움직여야 될 때, 가야 할 곳까지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사를 하는 우리 권사님 집에 가서 축복을 했어요. 우리가요, 돈 없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 어디든지 집을 주면은 거기가 하나님 맡기신 지역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 해. 돈이 없을 때는 왜? 돈 맞춰 가야 되니까.
돈에 맞춰서 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요, 돈 생기고 집 살 돈 생기죠? 이제 몫이 좋은데 딱 봅니다. 하나님이 여기 가라 이리 말하는데 전혀 안 들려요. 좋은데, 시장 가까운데, 학교 가까운데, 또 뭐요? 직장 가까운데. 고창에서 가깝다고 어디가 그 가깝고 먼 데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십시오. 돈 있으면요, 우리가 어디로 가요? 전도와 선교적 사명 없이 내가 찍어서 갑니다. 왜? 돈이 있으니까. 돈 생긴 때 그때부터 성령 인도를 못 받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직 목사님, 저는 아직 돈이 있어갖고 집을 못 사봐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뭐 돈 있어서 집 사신 분들 몇 명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나 마지막까지 성령 인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좀 여유가 있고 좀 힘이 생기면요, 이제 하나님 인도 필요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그러고 보면 메뚜기처럼 살아도 하나님 앞에 인도받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게 행복이요. 나그네. 아멘. 자,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요, 천사와 천군을 보내셔서 친히 역사하시고 간섭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참 왕 되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답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요, 이 복음만이 시대와 지금 무너져가는 후대를 살리는 답입니다. 지금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지금 뭐냐? 곧 30년 안에 멸망해요. 멸망 직전에 있는 뭐요? 최강 뭡니까? 우상국가입니다. 로마가. 그 시대의 로마가요, 완전히 우상국가라니까요. 모든 종교를 다 수용해요. 최고 우상국가. 처음에 뭣도 모르고 기독교까지 수용을 했죠. 나중에는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봐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의 패권 국가들, 강대국들, 지금하고 동일한가요, 안 한가요? 지금 이게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국가들 막 이거 아닙니다. 북한하고 지금 우리나라 대치 상황,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아멘? 전 세계가 지금 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세상의 뭡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실제로 세상을 움직이고 통치하고 있다니까요. 그래 여러분, 복음을 가진 통치자, 복음을 가진 대통령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혹 복음을 모르더라도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대통령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여러분 국가 위기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분석 캠프 하면서 우리 정갑숙 목사님이 와서 우리 성도들한테 물어봤거든. 여러분들은 어디 편이냐고. 좌파요, 우파요? 여러분 좌편입니까, 우편입니까? 저는 가능한 한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성경적 가치관에 맞는 사람을 따라 투표할 수 있는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여기입니다. 사람들 보면 무조건 여기요. 뭐 맞다 틀리다도 없어. 무조건 여기요. 또 아니면 어떤 사람 무조건 또 여기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해요. 사단은 지금요, 치밀하게 세상의 권세자들, 통치자들을 통해 이 세상을 뭐요? 어둠의 세상, 빛의 세상 주관자들이 아니요, 지금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지금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다고 말해요. 이런 상황에 우리 후대들을 복음 안에서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저 현장에 올라가 법을 바꿀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까지 서야 돼요. 아까 말했지만 떨어져 있는 출산율 바꾸는 방법 간단하다니까요. 성경으로 돌아가면 된다니까요. 모든 법을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내면 돼요. 회복하면 되거든요. 그런 날이 오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 날이 왔었냐? 시대마다 왔잖아요. 다윗 왔잖아요. 요셉 왔잖아요. 다니엘, 에스더 왔어요, 안 왔어요? 왔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온 겁니까? 그러면 렘넌트 때부터 키워 올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을 바르게 지금부터 세워내는 게 앞으로 시대를 살리는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이요.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동일한 시대입니다. 멸망 직전에 있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전혀 안 그래 보이죠? 기도해야 돼요. 지금 사단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요. 교회를.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모든 부분들이 지금 문화가 어디로 가고 있냐? 교회를 무너뜨리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런 상황에 지금 로마에 뭐가 됐냐? 속국이 된 유대인이요. 다시 말해 그러면 우리 이야기로 합시다. 지금 세상 문화에 뭐요? 지금 종속되어 살아가고 있는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돼버렸느냐? 세상에 지금 통치를 받고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교회 재정이 이제 세상에 보고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다니까요. 이제 여러분요, 교회가 지금 세상을 리드하고 끌어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교회의 힘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교회의 힘이거든요. 우리의 힘이 뭡니까? 여러분이 내세울 만한 거 뭐 있습니까? 그걸 내세워서 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우리 힘이에요. 이게 교회의 힘이에요. 예수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입니다. 이게 교회의 힘인데 지금 교회가 뭘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창대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소중하냐? 진짜 소중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봐봐요. 소중한 사람들이라니까.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눈을 보고 좀 이야기해 주세요. 눈을 보고. 뭐 그리 바쁘다고 눈도 안 봐줘요. 여러분 돌아가셔서 부부지간에도 눈 좀 보고 이야기하세요. 사랑해 할 때 눈 돌리고 사랑해 하지 마시고 보고 사랑한다 해주세요. 보고. 아시겠죠? 자, 어떤 사람, 어떤 친구가 나를 집사람,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인데 집사람 그러더라고요. 아, 왜 사람을 집사람을 만들어 불어? 여보, 그래요, 여보. 아, 근데 여보 하는 건 영 몸이 막 닭살 돋으려고. 집사람이 더 닭살 돋아. 여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 여기 지금 집사람이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또, 누구 엄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좀 이름 좀 불러주세요. 아시겠죠? 예, 저는 동갑이라 결혼을 해놓으니까 오빠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아니, 한 번은 TV에서 오빠 하는데, 와, 이게 왜 그렇게 오빠라 소리가 좋아 보여요? 제가 이제, 나한테 오빠란 말 한 번만 해보라고. 실제 생일도 빠르니까. 나한테 오빠란 말 한번 해보라 했더니요. 그 어디부터 오빠 하고 오는데, 우와, 난 못하겠더라고. 이제 하지 말라고. 얼마나 몸이 사스러치고 막, 나는 그렇게 이게 오빠라는 말이 난 그런 건지 몰랐어요.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냥 여보하라고. 여러분, 여보가 제일 좋습니다. 자, 서로 복음 안에서 진짜 사랑하는 이 축복도 해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이 시대 마지막 보류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끼리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지금 교회 내에서 서로 간의 갈등으로 무너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가. 그런 갈등하고 있는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후대가 싹 죽어버립니다.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어른들이 종교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뭐요? 복음이 끊어져 버렸어요. 400년간 완전 암흑기. 여러분 봐보세요. 복음이 희미해져 버려요. 후대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오셨는데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 그 소문을 들었던 그 이하로 2살 밑으로 남자아이들을 싹 어떻게 해라? 사륙시켜버린 겁니다.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는지 이유를 이제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래저래 저렇다는 이런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성도 간에 갈등하는 그 갈등이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어느 날 문화의 포로 돼버리고 이제 교회에 모여. 나는 교회 안 갈 거야. 나는 교회에서 배울 게 하나도 없어. 아이들이 그런다니까요. 여러분요, 우리 후대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걸 살리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먼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 재앙 막을 수 없습니다. 그걸 보고 절대 불가능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라야 이 재앙과 이 시대의 문제를, 교회의 문제를, 후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절대 가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은 이 복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 후대에게, 이 왕의 복음을 전달하지 않으면 우리 후대는 마귀의 종로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복음 회복해야 돼요. 그게 절대 가능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복음만 우리 후대에게 전하겠습니다. 그거 말하는 사람을 보고 절대 제자라고 합니다. 아멘. 이거 외에는 흔들리는 거 없어야 돼요. 이런저런 이유, 그거 이미 된다는 것 자체가 벌써 복음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기는요, 완전히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앞으로 또 이 시대에 온다니. 지금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그래도 교사들 매주 토요일마다 데리고 지금 아이들 신학원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요. 신학원 오는 아이들도 절반은 가까이 뭐냐? 거기 와서 게임방에 가 PC방에 PC하고 게임하고 온다니까, 여러분. 세상에 완전히 노예돼 버렸어요. 아이들이 게임을 못 놔요. 핸드폰을 못 놔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완전히 잡혀버렸어요.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창대교회 랩런트들 3분의 1, 3분의 2가 그런다면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요즘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이제 사역의 열매가 점점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열매가 점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돼요. 우리 후대들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같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그거 빨리 이해해야 됩니다. 기성세대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는요, 내가 응답받아서 후대 살리려는 마음 방향 맞추면 동기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업 축복하십니다. 그 사람의 건강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지금 너무 중요해요. 조금 생각이 있다 싶은 아이들은 지금 전부 뭐냐? 세상에 잘못된 이념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촛불 들고 다니고 있다니까요. 생각이 좀 있는 아이들은 거기 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거기 가서 뭔 이야기 듣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아니라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건 촛불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만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아이들이 이념이 들어가기 전에,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기 전에 복음을 심어줘야 돼요. 자,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습니다. 지금 시대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마태복음 쭉 걸어갈 건데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절대 제자의 응답을 누리도록 무리가 아닌 이 마태복음을 쭉 보면서 치유받고 치유하는 치유 제자로, 성공자들을 살리는 썸밋 제자로, 문화를 바꾸는 문화의 주역으로 여러분 도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시대와 국가와 교회와 후대가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뭘 가지고 이 시대와 국가와 이 교회와 후대를 나는 뭘 가지고 치유하고 어떻게 이것을 회복하는 일에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걸 질문하고 찾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지혜를 열어주실 거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다 그 은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이 그 은혜 속에 있는 걸 축하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두고 시대마다 무너져가는 모든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일을 위해 복음을 가진 남은 자를 세우시고 복음 전하는 남은 교회를 세우시고 이 복음만을 말하는 남은 단체를 불러주셔서 시대의 복음운동의 사명을 감당해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며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놀라운 축복의 흐름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누리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